3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31장 4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43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은 라반과 야곱이 약속을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은 라반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야곱하고 라반하고 서로 이제 다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앞부분에서 야곱이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그 양떼나 소떼나 염소나 그런 것들이 얼룩지고 아롱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자식들이나 라반의 아들들이나 그 종들이 하는 얘기가 라반이 다시 야곱의 재산을 다시 이렇게 탐내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는 또 이 재산 다 뺏기고 또 여기 또 종노릇을 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라헬이나 레아나 그 부인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사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나를 속여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나의 것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딸들도 보니까 그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들에게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그것을 다 가져가고 자기들의 몫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지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7일 만에 그들을 이렇게 따라잡아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하고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돌무더기를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고 내가 너를 넘어서 너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 와서 나를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 언약을 맺으면서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 라반이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이 생각을 할 때는 야곱은 또 다시 이렇게 그 속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벌였고, 또 라반도 역시 자기의 어떤 그 딸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딸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여전히 탐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하고 라반이 다시 둘이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뭐 침범하거나 또 생명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 이제 그 라반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죠? 47절에 보면은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할 두다라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하고 야곱은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반이 그 얘기한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앞에 말했던 것은 아람어이고 뒤에 말한 그 야곱이 말한 건 히브리어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 그런 그 모습들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둘이 라반도 이제 그 밤에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져서 그 자기 딸들과 이렇게 그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거죠. 정말로 그 라반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다 이렇게 재산을 몰수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이 라반도 이제 떠나가고 자기들은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는 라반도 물론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에서에 대한 거예요. 그죠? 에서. 자기 형 그 에서에 대한 그 장자의 명분을 뺏은 거나 축복을 빼앗은 그런 것에 대한 형으로부터의 어떤 보복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라반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것을 늘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반을 넘어서 이제 한 곱이 넘어왔지만 또 이제 더 큰 산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 야곱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32장에 이제 그것을 이제 라반을 떨쳐버리고 이제 에서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32절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만났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면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고 지금 내 형편이 이러저러한데 지금 에서를 만나고 가는데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에서가 나를 금방이라도 이렇게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보기는 봤는데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것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마하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그 뒤 2절에 나오는 그 마하나임은 그 쌍수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고비된 그런 그 것을 얘기할 때 그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의 그 법칙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은 그 사자들을 봤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걸 봤을 때는 그 군대가 말하자면은 똑같은 군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있는 것을 그 야곱이 이렇게 본 것인데 그런 그 큰 군대를 봤다고 한다면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그 군대의 어떤 자기의 하나님의 그 사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본 것으로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 종이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더
그 병거가 더 많고 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보지 못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게하시도 이제 그걸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거기는 그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야곱은 여기 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엄청난 무리가 있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더 많아서 야곱이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군대를 보기는 보지만은 그 군대의 어떤 도움이나 그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꾀를 계속 내는 거예요. 자기 꾀를 계속 내면서 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여기도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종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에서를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직접 가지 못하고 종이 먼저 가서 얘기하고 또 짐승이나 그 떼를 갖다가 이렇게 선물로 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지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있질 않아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절을 보내며, 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은 종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라반의 집에 가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형한테 어떤 형의 어떤 장자의 명분을 뺏고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서 형이 나를 이렇게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가 피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뭐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라반의 집에 이렇게 거류하면서 내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벌써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또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옛날에 어떤 그 일들을 얘기해서 다시 더 화를 돋군다든지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좀 두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냥 라반의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거기서 이렇게 뭐 라반의 일도 도와주고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냥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그 사자들이 가면서 그 짐승들을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면서 나한테, 야곱한테 이런 그 짐승의 어떤 것들이 많고 내가 이제 재산도 넉넉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 받고 자기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자들이 이제 야곱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야, 이게 참 에서가 400명의 어떤 자기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길리운 사람들, 창세기 우리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도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가족 안에 그런 종들, 군사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강대해진 거죠. 한 20년 이상 흐른 그 시간 동안 에서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재산도 또 어떤 힘도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에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겠구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야곱이 나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려고 400명을 이끌고 나한테 지금 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덜컹 이렇게 겁이 들겠잖아요. 그죠? 라반을 피해서 이제 겨우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지금 더 큰 이 두려움, 큰 산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곱이 창세기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참 여러 일들을 많이 겪고 세상 말로 그냥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야곱도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바로가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나는 야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어떤 조상들보다 내가 적은 날수를 살았지만은 내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창세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한번 봐볼까요? 47장. (47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도 오래 살았네요. 그죠? 130년이나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130년의 시간을 살았지만은 아주 험악한 시간을 살았다고 그래요. 야곱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다른 선지자들도 좀 그런 것이 있지만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을 때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여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한 번에 야곱도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좀 라반을 피했는가 하면은 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그 산을 넘었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계속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야곱이 지금 정말로 자기 형에게서 떠난 이후에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큰 두려움으로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이끌고 형이 온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자, 한번 다시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거 너무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네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지금 가기는 가야겠는데 에서는 지금 400명을 이끌고 이리 온다고 하니 어떻게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마땅히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또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형을 맞닥뜨려야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죠? 앞에 와서 지금 치게 되면은 뒤에 좀 약간의 어떤 그 거리나 시간을 두고 그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두 팀을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서 야곱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하지?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생각해낸 방법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겨우 지팡이 짚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나올 때는 지금 많은 재산과 그런 것들이 되어져서 두 때나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그 감사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 두렵고 또 답답한 그런 마음들은 잘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 11절 보시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예, 그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네요.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너무 두렵고 또 다른 어떤 그 방법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내가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가 건져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번성한 어떤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자기는 또 가는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형 에서에게 주려고
이제 그 골라냅니다. 골라내는데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뭐 마리수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예물을 에서에게 이렇게 주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녹이고, 또 그런 그 화난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야곱이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앞에 그 종들을 보낼 때는 그 두 때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세 때로 이렇게 나눠요. 자,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었으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자, 야곱은 이제 뒤에 좀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예물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키고, 이런 그 재물을 보내면은 에서의 마음이 좀 녹아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세 때로 나누어서, 자 19절에 보니까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자, 여기 이제 세 때로 나누어서 야곱은 이제 저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숨어서 그 자기 자녀들하고 그 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일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예, 야곱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자기 계획이 이렇게 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면은 그 형의 감정이 좀 풀어지고 자기를 좀 대면하면은 맞아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그런 그 감정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이제 그 야복 강이라고 하는 그 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식들하고 그 부인 종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강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제 건너가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이제 한번 건너가면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 에서와 이제 대면을 해야 되고, 그 정말로 이제 결단이 나야 되는 그런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지금 아주 뭐 절제절명의 어떤 그런 시간이 되어진 거죠. 짐승들이나 그 때로 나누어서 다 보내고, 또 자녀들도 또 부인이나 애종들도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떤 그 절망 앞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이렇게 해놓고 정말로 이 야곱과 같이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하고 나서 홀로 이렇게 남겨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생겨나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나타나요. 그전에는 야곱도 여전히 앞부분에서 뭐 2떼를 나누고 또 나중에 3떼를 나누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아유, 그래도 내가 뭐 재산도 있고 또 형도 이런 거 좀 받으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어? 그런 그 자기 계산, 자기 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을 다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뭐 더 형에게 무엇을 할 것이 이제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런 순간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 삶이 어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 야곱과 같이 막 절제절명의 어떤 그 순간까지 가야만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만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 맞닥뜨려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그런 것들을 이거 교훈을 받고 내가 그런 순간에 있기 전에 그보다 좀 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정말로 뭐 아무것도 방법도 없고 큰 아주 막 엄청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과 같이 이런 그 험악한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얘기하고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고 그런 그 가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 그 옛날 그 로마 거기도 나오잖아요. 너는 이제 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일화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야복강 가에서 이제 자기 홀로 남았는데 건너가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지금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이제는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우리 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그럽니다. 여기 뭐 씨름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뭐 씨름하는 것처럼 뭐 모래판에서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거. 그죠? 이제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다 떨어지고 내가 이 사자를 붙들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제 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절박하고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에 이렇게 도착한 그 야곱의 심정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그를 붙들고 정말로 나 좀 살려달라고.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의 마음이 풀어지고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25절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나타나심, 우리가 하나님의 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서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야복강 가에서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천사를 붙들고 절박하게 그를 놓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이 야곱이 이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결투를 하거나 씨름을 해서 뭐 삼세판에서 넘어뜨려서 이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정말로 그 밤에 이제 야복강 가에서 홀로 이렇게 남아서 정말로 이제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가 홀로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혼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드는 그 야곱의 그 붙드는 힘이 얼마나 그 강하겠어요. 정말로 손목이 끊어지고 손가락이 빠지더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청하면서 매달리는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이지, 뭐 힘이 없어서 뭐 기술이 없어서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그런 절박함이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아무 방법도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붙드는 때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 때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겪어야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이전에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계획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거기보다는 더 덜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거지, 야곱처럼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홀로 아무 방법도 아무 계획도 도움을 줄 사람도 뭐 도와줄 어떤 그런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 절박한 때에 한 번쯤은 맞닥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그 여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32장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야곱이 그 사자들을 붙들었어야죠. 그죠?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그것을 절박하게 듣지 못하는 거죠. 절박하게.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여유가. 그래도 내가 아직 여유가 있어. 힘이 있어.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거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출발점에서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 군대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정말로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너 뭐 복이 있어라 뭐 이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너 에서를 만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며 그거 사겠다고 그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지금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그 사람이 야곱 이름이 뭐 몰라서 묻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붙드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데 선수예요. 그죠? 자,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정말로 야곱의 그런 그 간절함, 정말로 그 사선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뭐 야곱을 단순히 만났다고 해서 야곱을 축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는 얼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과 대면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집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볼 수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또 다른 그 현현인 사람이나 또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만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리라 함이라. 그래서 야곱도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의미는 그 에서와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고 나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허벅 다리 뭐라고 그러죠? 고관절이나 아니면은 골반뼈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쳐서 뼈가 어긋났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항상 절면서 절름발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야곱의 그런 그 마음 속에 항상 절고
또 쩔뚝거리고 그런 아픔이 올 때마다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야복강 가에서 정말로 홀로 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겠잖아요. 쩔룩쩔룩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뭐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눈이 안 좋고 또 어딘 또 건강이 안 좋고 야곱은 또 다리를 이렇게 절고 그런 약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마다 자기에게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지나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그런 흔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야곱처럼 이렇게 절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어떤 정말로 내가 아픔과 어려움 속에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은 정말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야곱의 위골된 어떤 뼈로 인해서 절뚝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생활 속에 그런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내 어떤 생각이나 계획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게 하고 내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때 말고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다시 회복되어졌던 어떤 그런 시간들, 나의 정말로 야곱처럼 허벅지 뼈가 고관절이 이렇게 위골된 것처럼 나에게 큰 상처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것이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억, 그런 계기들이 되지 않나요? 그거 되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이때 이후로 살아가면서 쩔뚝쩔뚝 할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표시, 사인으로 허벅다리 뼈를 갖다가 위골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어떤 짐승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사람을 먹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 족속, 야곱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제 막 그 즈음에 지금 야곱이 이런 일을 지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지나오는 그 시간 속에 앞으로도 뭐 뒤에 더 남아 있지만은 여기 지금 보시면서 야곱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나 슬픔의 시간, 그런 절박함이 오기 전에 야곱과 같이 그렇게 자기 장꾀나 자기 어떤 방법들을 취해서 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야곱도 자기 방법, 자기 수단 그런 것들을 다 써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주님을 바라보면서 줄이고 정말로 그 앞에까지 맞닥뜨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 32장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마지막에 그 야복강 가에 홀로 남은 그 처량하고 모든 방법이 다 떨어진 그 야곱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런 절박함 가운데에서 정말로 붙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그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과 같이 정말로 자기의 수단이나 방법, 장깨 속에서 절박함 가운데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인이나 또한 표시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각각의 생활과 가정 속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우리의 일의 해결이나 또한 처리됨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와 기도가 야곱과 같은 그런 절박함 가운데에서 있게 하시고 그런 모습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도와 가정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